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오늘은 태양마저도 멈추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경의 이 부분을 접하게 되면 참으로 신기하고도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태양이 멈출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기도를 선포성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고백과 선언이 하나로 뭉쳐 있는 겁니다. 있을지어다, 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선언하면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러한 기도와 고백과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13절을 보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태양이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런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하는 사람을 폼잡으라고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놀라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기 때문에 응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하여 응답을 하신 것인가? 이 기도 응답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싸우는 대상이 기브온을 지키기 위한 여호수아의 군대와 그 다음에 우리를 배반한 길르앗을 진멸하자 이렇게 일어난 아모리 족속의 5개국의 연합군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여호수아의 군대와 거기를 대적하여 일어난 5개국의 연합군이 전쟁할 때 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기도에 태양이 멈췄는데 누구를 위함이었는가? 들어가 보면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태양을 멈추시면서까지 보호해야 하시는가? 도대체 기브온이 무엇인가?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태양이 멈추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기브온은 누구인가? 좀 길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2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제 기브온 족속이 누구인지 아셨습니까? 원래 기브온 주민들은 아모리 족속으로서 여호수아가 진멸해야 될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기는 싫고 여호수아와의 군대와 싸워 이길 자신은 없으니까 거짓말로 위장을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원주민이 아니라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했는데 음식도 곰팡이가 난 것을 준비했죠. 그리고 먼 곳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곰팡이가 핀 음식을 보여주고 또 헤어진 옷을 보여주고 달아 빠진 신발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왔다고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9장 27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기브온 사람들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 자들로 세웠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직분을 맡겼던 겁니다. 사실 이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려고 거짓말하고 위장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지만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자기들의 목숨을 지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라합처럼 룻처럼 이방인일지라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허다한 잡족들도 이스라엘 반열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 안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들은 다 받아준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냥 종으로라도 삼아 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나무를 패도 좋고 물을 길어도 좋고 뭘 해도 좋으니 당신들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거 하나면 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고 여호수아가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 사실을 이제 아모리 족속에 속한 다른 5개의 나라들이 듣고 화가 났던 겁니다. 우리와 연합을 해서 여호수아와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먼저 가서 엎드리고 자기들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배신한 기브온 족속을 먼저 치려고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10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 여호수아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족속에게 죽게 생길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로 갑니까? 여호수아에게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청에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이제 원수들을 진멸하는데 원수들이 도망을 가죠. 해가 져버리면 이 전쟁을 끝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태양아 머물라,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살펴봤듯이 기브온 족속은 올바르지 않은 백성들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임수와 거짓으로 얼룩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방인들을 내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들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태양을 멈추시면서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9장과 10장이 굉장히 길지만 이 말씀을 딱 한 절로 요약하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실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속였어도 나중에라도 걸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거짓말로 인해 조약이 깨지고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거짓말과 속임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들이 위협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군대를 동원했던 겁니다. 오히려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는 아모리 족속의 5개의 연합군과 싸우고자 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그들이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끝장을 볼 수 있도록 태양까지도 멈춰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고 이방 사람 룻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거짓말과 속임수까지 동원했던 기브온 족속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나는 죄도 많다. 나는 가진 것도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별 면목이 없다.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잘 모르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틀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태양까지도 멈추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별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심지어 나를 멀리 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만의 생각이었고 착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멀리 하셨던 적이 없었고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죠?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 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9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다 멸망할 때 기브온 족속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뭐가 들렸습니까? 분명히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행하셨던 일들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브온이 살 수 있었던 길입니다. 듣는 것 그렇습니다. 들으면 살 수 있습니다. 들으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듣는 시간에 설교가 안 들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설교자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무언가에서 빗나가게 되거나 자기 생각과 다를 때 그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첫 번째로 다치는 것이 바로 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서로 들려줘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설마 하면서도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말씀이 들리면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여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맞지 않을 때에도 저를 믿어주시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둘 때 선수보다 옆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훨씬 더 넓게 보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도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일을 해보면 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맞출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00%의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다 맞추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이 상황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인간적으로 용납할 만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말씀에 대하여 귀가 닫히게 되면 끝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려야 할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꼭 들려주어야 할 것이 복음이고 구원받은 우리 역시 계속해서 들어야 할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야 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친구,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든지 살고자 하는 마음, 복음을 듣고 나오는 반응이 있다면 하나님은 태양까지 멈추어서라도 그들을 지키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 한 주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하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멸망당할 족속도 복음을 듣고 살고자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생명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태양까지도 멈추신 놀라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고 굳건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